17절 우리가 일전에도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눴던 적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출발점과 도착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미 많이 받으셨겠지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실은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사무실 출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하는 그때쯤 한 4시, 5시 이때쯤부터 몸이 막 으슬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녁에 이제 밥 먹고 또 이렇게 애기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뭐 오간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제가 이렇게 자면서 추워서 견딜 수 없는 뭐 이불을 끼고 하다못해 히트텍도 있고 그러고 잤는데도 너무 이렇게 몸 안에서부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떨면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못 잤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 속에서 어떤 마음이 그때 한 새벽 3시 반쯤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젊은이 예배 안 한다 그럴 걸 그랬나? 그러면 빨리 끝나고 와서 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로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또 오늘 아침에 오는데 하늘이 새까만 거예요. 아침에 7시 좀 안 돼서 이제 그 집에서 나왔는데, 내가 시계를 잘못 봤나? 내가 아니면 이렇게 뭐가 좀 이상한가? 봤는데 맞아요. 비도 오고 날도 춥고 명절 전이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많이 올까?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마 추측컨대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이, 비 오는 수요일 밤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이 거기에 오실 거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지금 보세요. 딱 웃는 그 연령이 저랑 코드가 맞는 연령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막 날도 굽고 밤이고 뭐 굳이 또 예배를 드리러 가나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자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곳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그럼 언제 오시겠나, 이런 내용이 담긴 그런 유머입니다. 좀 바꿔서 제가 아침에 오면서 제가 밤에 가졌던 그 약했던 마음을 주님께 반성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비 오는 설 명절 전인 오후 예배, 오늘 젊은이 예배 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사모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예배당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해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주제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정말 변합니다. 믿으면 정말 변한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지금 여기 어린이부 담당이신 장익두 전도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1920년대에 우리 기독교의 초기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신 김익두 근데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힘있게 봉사로 이렇게 활약을 하셨던 분인데, 그 분의 청년 시절은 좀 남다른 목사님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사셨는데, 청년 시절에 어떤 모습이셨냐면 깡패셨습니다. 깡패.
그래서 눈만 마주쳐도 멱살 잡히고 정말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들이 시장에 가면서 오늘 시장 가면서 기믹도 그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물 떠놓고 비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그 악명 높은 기믹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 부고장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기믹두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그 기믹두의 부고장을 받아든 사람들은 이렇게 좀 애도를 표하기보다는 좋아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좀 기쁜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었다고 부고가 나온 기믹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믹두 죽었다고 장례 치르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기믹두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장례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난 이제 죽었다, 기믹두 죽었다고 좋다고 여기 왔는데 지금 웃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나를 해코지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4세기 된 회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기믹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기믹두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큰 절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 이전에 있었던 혈기가 나오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잘 믿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성도들을 신방하러 이전에는 그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거리를 기믹두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뭔가 무섭긴 한데 바뀌었다고 하고 큰절까지 하니까 그 기믹두 목사를 시험해 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용기를 내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이렇게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그 기믹두 목사님한테 물을 확 끼얹은 겁니다. 이래도 너가 변했어? 라고 하면서 끼얹은 거죠. 순식간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얼어붙게 되고요. 그 이전에 기믹두를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그 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기믹두 목사님이 그 물을 끼얹은 사람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구나 라는 겁니다. 이전 같았으면 너는 끝났다 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이전 같으면 혈기로 대했을 텐데 그게 자연스러웠던 사람이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떠올렸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믿음이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으면 정말로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쉽게 바꾸면 때문에라고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산다. 믿음 때문에 살게 된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으면 달라야 한다.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한세영 목사의 학창 시절만 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뭐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손가락질을 하느냐? 교회는 좀 다르기를 기대하거든요.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에 있는 모든 단체와 그리고 우리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교들 중에서 사회에 가장 많이 구제를 하고 또 그 물질을 환원하고 하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착한 일을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착한 일을 많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야 하는 교회가 다르지 않아서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사대학을 진행하면서 이런 주제로 좀 자료를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믿으면 정말 변하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과연 뭐가 다른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자료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그 설문조사인데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해서 한 설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이렇게 그 등급을 구별을 하는데, 뭐 믿음을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기 위해서 매주 교회 가는 건 당연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 믿음 A, 그리고 매일 출석은 하지만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영성생활하는 거는 좀 이렇게 드문드문 하는 건 B, 이런 식으로 뭐 교회 가끔 가는 사람 C,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마지막에 불신자, 이렇게 그 구별을 지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아 만족도,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라고 하는 설문에 대해서 믿음이 가장 좋은 A 등급은 73%가 나는 나에 대해 만족한다. B 그룹은 71%, C 그룹은 66%, 그리고 D 그룹, 그냥 이름만 크리스천인 사람은 나는 나에 대해 만족한다라고 한 그 설문의 그 퍼센테이지가 56%였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대답은 나는 나에 대해서 만족한다, 57%.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지만 약한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설문도 계속 좀 들어보십시오. 외모, 신체 만족도, 나의 생김새에 대해서 만족하는가라는 그런 설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이 정말 좋은 그 그룹의 설문은 72%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B는 66, C는 62, D는 50, 불신자는 55. 그러니까 나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는 이것도 나의 믿음이 실제로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나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해결책은 믿음이 좋아지는 게 해결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는가? 라는 질문,
A그룹은 64%, B는 60, C는 58, D는 54, 불신자는 53. 그 뒤에는 성윤리 의식, 미디어의 영향과 자기 절제력, 그리고 비행 청소년의 될 확률들, 그리고 사회 관계성,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이 정말 좋으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그런 설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잘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의 그런 성적인 유혹들, 그리고 나의 이 안위를 위해서 거짓된 것을 말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기 이전에 나의 욕구와 나의 이 본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 그리고 폭력, 거짓,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 자신을 판단하고 자책하고 상처받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폭력을 일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고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좋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주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수많은 유혹들, 죄 때문에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을 때 내가 누군데 나를 유혹하느냐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꼬마 아이가 혼자 집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혼자 집에 있는데 도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꼬마가 숨어서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그 꼬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도둑을 향해서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당신이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도둑이에요 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도둑이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신의 집을 지키고 또 자기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꼬마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또 나의 삶, 또 나의 인생,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들, 또 죄로부터 나를 상처받게 하는 모든 일들, 나에게서부터 떠나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이 역사가, 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믿음은 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잘한다.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본문 원어의 의미로서 이렇게 번역을 조금 더 가깝게 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의 믿음이 있고, 아주 장성해서 그 믿음의 아주 영적인 그 상태에 도달한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을 때에,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아무리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가 그 단계를 잠시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는가? 또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첫 번째 시작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복음으로 모든 인류를 향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지만 그 말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상태로부터 돌아서는 것. 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관역이 있는데, 우리 양궁을 생각하시면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적을 맞춰야 할 화살이 맞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 관역을 벗어난 화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이 죄의 어원인데요. 또 다른 제가 자주 드리는 말로 죄란 무엇이냐? 나무에서 부러진 가지와 같은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데도 만족이 안 되고 허무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몰랐는데요 라는 이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와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부터 부패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두 가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 안에 있는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이전에는 어부 생활도 잘하고 나름대로 잘 살았던 그 베드로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고 나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이전에 나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내가 깨달아져서 이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 이전엔 몰랐던 그 죄들이 고백되어지고 이 회개가 그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무죄다, 당신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기독교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칭의. 이렇게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되어지는 그 상태, 믿음의 시작점. 그리고 오늘 제목에는 믿음의 도착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도착점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착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셔서 죄의 유혹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엉망이었던 상황,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면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그곳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의 도착점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도착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시작과 이 믿음의 도착점 그 어딘가에 우리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감람 청년부가 존재하는 이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람 청년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믿는 사람은 다르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다르다. 나 혼자서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전에 받았던 유혹에 넘어졌다면 내가 믿음이 더욱 자라서 다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유혹들, 이겨낼 수 있는 더욱 큰 변화, 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한세영 목사가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이렇게 아내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을 그리고 나의 안목을 빼앗는 그런 멋진 여성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얘기합니다. 쳐다봤죠? 아니야, 안 쳐다봤어. 그런데 쳐다봤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힘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유혹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 나도 똑같이 살아가서 나도 내가 내 힘으로 강한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